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음악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더욱더 잘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날부터 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후에도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1층을 이제 열린 공간으로 카페를 그쪽으로 이제 2층에 있던 거를 옮기고 무인 자판기도 설치를 이제 했습니다. 무인 자판기에는 현금만 됩니다. 예, 그것도 1,000원짜리만 됩니다. 네, 10,000원 넣었다가 안 나온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예, 신용카드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1,000원짜리를 잘 준비하시고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1층에는 그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와서 차를 말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접견실, 새가족실, 그리고 이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되어질 역사관, 이렇게 1층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층에 유아유치부실이 이제 2층으로, 그동안 이동과 안전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2층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동이 편리해졌고, 또 아동부와 옆에 이제 연계되어서 학부모님들이 같이 자녀를 아동부와 유아유치부에 있는 학부모님들에게도 또 편리를 이제 유용하게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또 많은 장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또 2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제 교육자실과 목양실이 유아유치부실로 올라가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새가족실, 접견실, 1층에 이제 역사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층에 있는 지금 유아유치부실에서 쓰는 작은 방들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반 모임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그 장소를 이제 기도 장소로 각각의 누구나 평일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면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넓은 공간에서 했는데, 이제는 각각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역사관이 이제 1층에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부분으로 이제 저희의 교회의 성전의 리모델링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성전을 세우거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성전 안에 무슨 변화가 있을 때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의 앞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라는 것이었어요. 인구조사한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인구조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보시기에 뭔가 자기의 부분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부분을 과시하고 그 수요를 세서 자신이 마치 이것을 한 것처럼 나타내려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전염병 재앙을 사흘 동안 내리시게 되죠. 그 전염병 재앙을 통해서 다윗이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 교만했던 마음들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을 이곳을 번제에 드리는 예배하는 장소로 쓰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어놓고, 다윗은 그것을 그냥 가질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사고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로 계속해서 다윗이 어려운 시간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오늘 1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에 예배를 드리고 이곳이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로 이곳이 쓰임받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예배드리는 장소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성전의 터로 이 장소가 된 것, 이것은
이 오르난이라는 이방 사람, 여부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을 내어놓음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 장소가 될지는 아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울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곳을 알아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은 그것이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세워 나아가는 것. 저희 교회도 이곳에 세운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이 1919년에 추산동 7번지에 돌교회, 지금 북마산 거리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많이 지나면서 이제 도시들이 개발되고 그 당시에 마산시에도 이제 소방도로, 이제 무언가 도로를 새로 이제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방도로를 놓는 그 도로가 그 돌교회에 거쳐서 이제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 거기를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돌교회를 잘라낼 수도 없고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 당시에 정부의 그 건설부의 이 재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정적인 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1990년. 그래서 그 입지, 그 성전의 부지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세운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1990년에 이제 그 장소가 결정되고 3년 동안 건축을 하고 93년에 이제 입당하는 그런 이유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것이 지금 저희 교회의 어떤 장소 선정에 있어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곳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곳, 바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무엘하 말씀에는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 이방 사람이 그것을 제공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 누구도 그가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이 성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의 중심이 바로 이 타작마당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고 또 이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수도요,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이 전체 나라의 중심을 성전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심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저희 교회도 원래 이 자리 또 이 6호 광장 쪽이 구마산역이라고 알고 그 전에 그렇게 쓰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977년까지 그렇게 쓰이다가 기차역으로 쓰이다가 폐지가 된 거죠.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이제 역 주변에 있는 것들, 상점이나 유흥가나 또 지금 교회 앞에도 이 여관들이죠, 숙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의 어떤 부분에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 교회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의논되지 않았을까?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알고 이 장소에 육호광장이면 여기서 한 블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30여 년 이 자리에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개척했을 때 이 세워지는 원리,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리고 복음의 전파, 이것이 교회의 어떤 세워짐의 역사하며 또 이것이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요소로 나타납니다. 그냥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복음이 더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 타작마당에 이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타작마당, 곡식을 이제 걸러내는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를 걸러내는 이 타작마당에 이것이 세워졌다. 교회가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곡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매로 걸러지고 이것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의 군사들이,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알곡으로 모여서 열매를 맺고 천국에 나아가는 그 길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천국에 교회를 통해서 간다고 해서 너무 가고 싶은데 이제 그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데 담배를 끊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집사님, 담배를 피면 오히려 천국에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네,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성전 준비를 잘 하면서 사람들을 세우고 물건들을 다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을 분담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오늘 2절부터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였다.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가나안 정복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자료에 의하면 한 15만 명 정도 되었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와 또 석수를 통해서 이 돌을 다듬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성전 리모델링 할 때 우리 교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 일에 참여합니다. 저희 교인이 아닌 분들이죠. 그분들이 그냥 일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교회를 세워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따뜻한 말이라도 한 번 더 해주시고 또 자판기가 적절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커피, 음료 갖다 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힘내십시오. 이게 귀한 섬김의 모습 아닙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오면서 자기 민족의 성전도 아닌데 이방 사람들과 석수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다윗이 철과 놋을 많이 준비하였다.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였다. 성전을 세워질 때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는 것. 우리 사회에서도 부실공사로 무너진 많은 건물들을 예전에 봤지 않습니까? 성전의 어떤 준비에 많은 풍족한 준비, 이것이 중요한. 또 4절에 보면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다. 백향목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선 잘 없는 레바논에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아주 재질이 좋고 단단한 최고급 건축 자재로 쓰임받는 그런 용도가 이 백향목이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며 교회의 어떤 부분을 지어가는데 그냥 대충 자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급의 자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집에는 최고급으로 하면서 교회는 대충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향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에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하게 되죠.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재료들과 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기도죠.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또 리모델링하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면 저 많은 돈이 다 어디서 났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또 좀 초라하게 생각하면 저렇게 해서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지? 좀 제대로 좀 하지. 여러분, 이거는 겉으로 판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건물은 그렇게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준비의 과정 가운데 그는 이 모든 건축은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조사에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심판하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말씀은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본인의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본인이 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이 타작마당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의 삶이 이제 변화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며 그는 명확하게 이제 솔로몬에게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부탁을 하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넘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윗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솔로몬에게 그것을 온전히 넘겨주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다윗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그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부임하기 전에 이미 역사관이 준비되었는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이 중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준비하는 시대와 건축하는 시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것이 이제 올해 이것이 이제 역사관이 세워지면서 그 역사관이 세워지는 것, 그 과정과 함께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게 리모델링의 전체적인 이제 해나가는 과정인데 그러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과 세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이 시기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성전을 향한 마음은 동일하게 나아가야 이것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성전 건축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전에 사무엘 하에서 다윗 언약을 주셨지만 그 명확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너무나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한 전쟁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블레셋 골리앗을 쳐부수고 블레셋 모압 암몬 계속해서 전쟁하는 그것이 불가피하고 무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쟁마다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도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피를 흘렸다고 내가 못 세운가? 이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피는 중요합니다. 여기 피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것이 부정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성전이 부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 그 당시에는 그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인간의 의지와는 다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온순한 사람이다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사람은 평화의 사람, 평강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은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을 많이 한 그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전이 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솔로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9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 10절에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는 그 시대에 주시는 복으로 이 솔로몬 시대에 그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을 통해서 평안과 안정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이것은 한 왕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 모든 것에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자신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천국에까지 알곡으로 나아가는 이 타작마당에 세워진 성전의 역사, 바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이처럼 평안과 안정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계속 나아가는 발걸음을 이어지는 그 장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이 복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성전의 이 리모델링 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11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여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형통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12절에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것으로 나타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것, 그리고 13절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품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교회로서 나아갑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로서 나아갑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신이 참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섬길 때 그것이 참된 아름다운 헌신이 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교회의 모든 것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아름답게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